안녕하세요. 임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4장 9절로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서급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백성의 미래와 현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앞에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하여서 그 끝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4장 1절에 끝날에 이르라는, 또 4장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끝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높아지고 만민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또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또 약한 자들, 저는 자들, 핍박받은 자들 이들을 시온에 모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9절에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9절로 10절에서는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미래는 그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당장에 그들은 원수들로 말미암아 짓밟힘 당하면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는 그 시온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또 그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이유는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그들 가운데 이제 그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그 백성은 목자를 잃은 양떼와 같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속에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것처럼 그 백성들이 또 그 예루살렘 성이 울부짖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10절에서는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그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나 낳고 나면 그래도 그 자녀를 낳은 그 보람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런 면에서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후반부에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이제 이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끌려 나와서 또 바벨론으로 또 들로 산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을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여 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로 12절에서는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원수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하여서 몰려들고 또 그들이 직접 눈으로 바라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든 것은 바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으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와서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그 원수들을 처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 가운데 그들을 조롱하고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겠다. 실제로 이 예언은 바로 아수르 왕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이제 다 무너뜨리겠다. 또 그 군대 사령관을 보내서 이제 그들을 겁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한 그 아수르 왕을 결국 망하게 하셨죠. 또 그 군대들이 하루 아침에 그 하룻밤 새에 그들이 전멸당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신 것이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방 원수들이 아무리 그 많은 수가 그들을 애워싸고 또 그들을 겁박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을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4장 13절과 5장 1절에서는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격려의 메시지라는 것은 13절에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너희들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뿔을 무쇠 같게 한다. 또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다 한다. 그렇죠? 이 바로 이 소나 이런 그 싸우는 이런 짐승들의 그 뿔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군대로 만드시고 또 그 굽을 놋 같게 하린다. 그 말발굽에 그 원수들을 짓밟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원수들을 짓밟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또 그리고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헌신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장 1절에서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많은 군사들이 모여서 이제 그 원수들을 대적하여 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이방 나라가 원수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그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였던 그 원수들을 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아수르가 유다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겁박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던 그 일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들도 지금 이제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또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거할 때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억울한 비방과 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소망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보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을 아는 빛이 또 우리 가운데 비춰진 그것이 우리의 보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원수들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겨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 육신은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또 답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그래서 그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또 고통을 가져다주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때때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를 통하여서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현실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원수들의 핍박과 조롱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또 그 메시지를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